자, 우리 지난주에 무슨 책을 살펴봤었죠? 창세기. 바로 창세기를 살펴봤어요. 오늘은 그 다음 책인 출애굽기를 살펴볼 예정인데요. 혹시 여러분 지난주에 창세기의 마지막이 어디서 끝난지 여러분 기억나세요? 57? 아니. 51? 창세기는 50장까지 있긴 한데 어느 이야기에서 끝이 났는지 기억나요? 아브라함, 이삭.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 나왔었죠. 그리고 그 자손들 얘기 나오다가 마지막 50장에 요셉의 고백으로 끝이 났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출애굽기를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 요셉이 총리로 있었던 이집트, 애굽이죠. 이집트로 이사를 온 이 야곱의 가족들은 그 이집트에서 엄청나게 그 숫자가 많아지기 시작을 해요. 이때가 언제냐면 이 아브라함, 아까 에스리가 말한 아브라함에게 그의 자손들이 별처럼 많아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지 약 400 years, 400년이 지난 시점이었어요. 이때 이집트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의 자손들로 추정이 되는 사람이 얼마나 있었냐면 약 450만 명 정도 되었을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어요. 처음에 야곱과 그의 형제들이 이집트에 왔을 때는 몇 명이었냐면 70, 한 70명 정도밖에 안 됐었어요. 그런데 그 후에 무려 60,000, 6만 배 타임스가 60,000 타임스가 더 늘어난 거예요. 엄청나게 많아진 거죠. 그러니까 그때 그 이집트에 왕이 있었는데요. 그 왕은 요셉을 알았을까 몰랐을까? 몰랐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이집트의 새로운 왕은 이스라엘 백성 숫자가 엄청 많아졌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백성의 숫자가 너무 많아지는 것을 두려워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못살게 괴롭혔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숫자가 너무 많아져서 이 이집트를 공격하거나 이런 반역을 일으킬까봐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이집트의 왕이 어떤 폴리시를 가지고 있었냐면 애기들이 태어나면 특히 남자애들이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한 거예요. 사람 숫자를 줄여야 되니까. 그런데 재밌고 신비한 사실은 이집트 왕이 이렇게 못되게 일을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방해했던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런 왕의 나쁜 다스림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되는 놀라운 시작이 돼요. 이 왕의 나쁜 짓들이.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이 인간의 evilness도, 그 악함도 goodness, 선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아파서 울고 있을 때, 힘들어하고 있을 때 그 소리를 다 듣고 계신 것이었어요. 그때 그 일을 담당할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누구죠? 모세예요. 모세가 태어났어요. 근데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당시에 아기가 태어나면 어떻게 된다고? 죽인다고. 다 죽여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당시 그 이집트 왕의 명령에 따라서 죽어야만 했던 그 아기 모세를 그 어머니가 나일강에다가 이 바구니를 만들어서 띄워보내요. 살리려고 이 아이를. 자, 그런데 여기서 되게 재밌는 일이 일어나요. 이 아기 모세가 강에 막 떠내려가고 있을 때 누가 그 모세를 발견하죠? 그 이집트의 왕 공주. 맞아요. 내 말이 맞죠? 이 강 근처에서 샤워를 하고 있던 이집트 왕의 딸, 그 공주가 아기 모세를 발견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풀숲에서 누가 툭 튀어나왔어. 누가 나오죠? 동생인가? 엄마인가? 전 동생이다. 미리암. 누나예요, 누나. 모세의 누나가 갑자기 툭 튀어나왔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그 이집트의 딸인 공주에게 이 아이를 대신 길러줄 수 있는 유모가 이제 대신 키워주는 사람이에요. 유모를 데려다줘도 되겠냐고 물어봐요, 이 공주한테. 그래서 이집트 공주가 뭐라고 하냐면 안 돼, 이게 아니라 그래요, 그 데리고 와요.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 모세의 누나가 누구를 데려왔는지 아세요? 모세의 친엄마. 그 울면서 자기 아기를 거기 떠내려 보냈던 그 엄마를 이 모세의 누나가 이 공주에게 데리고 온 거예요. 유모로. 바로 자신의 어머니인 요게벳, 모세의 어머니인 요게벳이라는 여자였어요.
지금 모세의 어머니는 잃어버렸던 아기 모세를 다시 되돌려 찾아서 받은 거예요. 게다가 이집트 공주는 유모라고 했죠. 그러니까 당시에 이집트에서 유모는 돈을 받고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이집트의 공주가 모세의 어머니에게 돈을 주면서까지 기른 거예요. 이 세상에서 아마 자기 아들을 키우면서 돈까지 받은 여자는 이 엄마밖에 없을 거예요. 진짜 신기하죠? 이집트 공주는 이 모세를 자신의 아들로 어답트, 입양하고 40년 동안이나 이 모세를 길렀어요. 그리고 이 이집트의 최고의 교육을 이 모세에게 시킨 거예요. 그런데 이 모세를 교육시키고 키우는데 들었던 돈을 누가 냈을까요? 파라오? 그렇죠. 이집트의 공주의 아버지인 파라오, 이집트의 왕이 이 모세를 포함한 이 모세의 교육 비용, 먹이고 하는 것을 모든 것을 포함한 거를 당연히 다 이 파라오가 냈겠죠. 이 파라오가 누구였다고요? 이집트 목자들. 모세를 포함한 모든 아기, 이 이스라엘의 모든 아기를 죽이라고 명령한 그 파라오 왕이 모세를 40년 동안 양육한 돈과 필요한 장소와 이 모든 것을 줬던 거예요. 그러면 파라오의 돈은 어디서 났을까? 세금. 당연히 그 돈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모세를 지키시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지금 이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아무리 바로왕의 사악한 그러한 명령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결국 이렇게 큰 어덜트가 된 모세는 어느 날 자기 민족, 그 이스라엘 백성을 못살게 굴고 있는 이 이집트 사람을 발견해요.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했지? 때렸어? 죽였어. 화를 이기지 못하고 그 이집트 사람을 죽이고 도망갔어요. 이집트를 나갔어요. 그래서 미디안이라는 곳으로 도망을 가서 혹시 이 모세가 갖는 잡이 뭔지 알아요? 스파이 아니에요. 무슨 잡이요? 잡. 미디안이라는 것은 셰퍼드가 돼요. 양을 치는 셰퍼드. 양을 지키고 보호하고 먹이는 셰퍼드가 돼요. 그러던 그때 모세는 어떤 산에 가는데 그 산 이름이 뭐냐면 호렙 산이었어요. 호렙. 근데 거기에서 뭘 만난지 기억나나요? 불탄. 맞아요. 불이 꺼지지 않는 그 나무 떨기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요. 모세가.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에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실 것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시면서 이 바로 왕에게 모세를 가라고 보내세요. 여러분 지난주에 창세기 12장에서 제가 한 인물을 기억하라고 했던 거 기억나죠? 아까 얘기했던 그 이름.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될 것과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으로부터 나온 그 민족 이스라엘을 바로 이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의 노예 생활로부터 해방시켜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으로 데려가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겠다고 지금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은 이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도 다 똑같이 어플라이 되겠죠?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반드시 그 약속을 내가 너에게 이루겠다라고 모세에게 지금 약속을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나는 데 있어서 제일 어려운 게 뭐였을까? 뭐가 제일 큰 문제였을까요? 네. 뭐라고요? 응? 걔 바로왕이 안 된다고 했죠? 맞아요. 그 바로왕이었어요. 바로왕. 바로왕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백성들을 보내달라라는 모세의 말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하면서 교만하게 하나님께 도전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바로왕이 이스라엘을 놓아주지 않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맛배기로 보여주세요. 그 재앙들 기억나요? 강이 피가 되고 개구리떼가 나타나고 이가 나타나고 파리 가축들이 막 죽고 이는 약간 그 벌레여서 막 간지럽게 하는 그런 벌레 더러운 데만 있고 있는 그리고 악성 종기들
우박이 막 떨어지고 메뚜기 재앙이 일어나고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메뚜기가 나타나고 흑암, 갑자기 이 세상이 깜깜하게 돼버리는 것, 그리고 마지막 심판으로 사람과 동물의 첫 번째 태어난 것들이 다 그 죽게 되는 그런 재앙이 임했었어요. 뭐라고요, 하람아? 이스라엘의 동물들은 죽었어요. 빨간색으로는 안 됐으니까. 맞아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 누구든지 그 피를 바른 자들은 죽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전 선생님 질문 하나 해볼게.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재앙들을 이집트에 내리신 걸까? 갑자기 10가지를. 네, 하람이. 왜냐하면 하나님이 누군지 진짜로 보여줄 때, 왜냐하면 화가 나가지고 이스라엘을 안 보내줘가지고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10가지 재앙을 내렸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여주려고요. 아유, 뭐 외우고 왔어요? 맞았어요. 그 이유는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바로 왕과 이집트 사람에게 이 세상의 신은 다른 것들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어요. 전 선생님 출애굽기 12장 12절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집트의 모든 신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집트에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신들이 있었어요. 그 10가지 재앙들은 특히 이 이집트 사람들의 마음에 이거는 그 신인데? 라고 생각할 만한 신들을 떠올리게 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개구리 재앙이 있었다고 했죠. 그 이집트에는 어떤 그 신들이 있었냐면 헤케트라고 불리는 개구리 신이 있었어요. 인간의 몸뚱이가 있는데 얼굴이 개구리야. 저거 봤는데 되게 못생겼어. 맞아요. 이 개구리 심판은 뭐냐면 개구리 신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이 이집트의 왕 있죠. 파라오. 파라오는 자신을 신이라고 여겼는데 무슨 신이라고 여겼는지 아세요?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자기가 그런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이 바로 왕이 엄청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어요. 그러나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대단한 바로 왕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누가 이겼을까? 죽였어요. 첫 번째 아들을 죽였어요. 맞아요. 바로 왕의 완전한 참패였어요. 상태가 뭐예요? 완전히 졌다는 거예요. 완전히. 바로 왕이 무슨 신의 아들이었다고요? 태양신이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9번째 재앙으로 이 흑암, 태양빛을 아예 없어버리시는 깜깜한 재앙을 주신 거예요. 네가 태양신이야? 아니야. 내가 진짜 하나님이야. 내가 진짜 신이야. 온 세상이 어둠에 덮이자 이 이집트의 태양빛은 완전히 사라졌어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곳에는 태양빛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촛불이 있었어요? 촛불이 아니라 햇빛이 그대로 내려왔어요. 네. 네. 만약에 여기가 이스라엘 여기가 이집트 쪽이면 여기 가까이 가면 되게 보이지 않아요? 그런 거죠. 그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재앙으로. 거기서 살면 되잖아. 거기서 살면 되지 않냐고요? 이게 죽을 때까지 그렇게 깜깜했던 게 아니라 그렇게 잠깐 동안 이 흑암이 임했던 거예요. 자, 어찌됐건 그래서 이거는 뭘 보여주시는 거냐면 해를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죠? 하나님의 해를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해가 뭐예요? 해, 선. 하나님 4번째 날에 이 해를 만드셨어요. 이 해는 그냥 하나님이 만드신 거지 신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태양신이나 태양신 아들 바로는 신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서운 재앙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로 이 승부가 끝이 나죠. 우리가 본 바로 왕은 패배라고 하기도 정말 미안할 정도로 아무런 능력이 없었어요. 아무런. 바로 왕은 바로 제가 졌습니다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기로 하죠. 이 사건을 시작을 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 강력하신 구원을 기념하면서 유월절이라는 것을 지키게 돼요. 그거구나. 네. 뉴이어즈예요? 뭐라고요? 그거 크리스마스 뉴이어즈예요?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집트 사람들의 첫 번째 아들들과 동물의 첫 새끼들을 심판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까 하람이가 물어봤던 것처럼 이 양의 피를 문 앞에 바름으로 인해서 심판을 유월 넘어가다 패스오버라고 얘기를 해요. 넘어가셨기 때문에 이거를 유월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영어로는 패스오버라고 불러요. pass over the judgment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고통과 노예의 삶을 벗어나서 구원을 얻은 이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원하신 한 큰 민족으로 지금 다시 태어나게 된 거예요. 그렇지만 이때 바로 왕은 이스라엘을 마지막으로 막기 위해서 목숨을 건 최후의 결단을 하고 명령을 내려요. 그게 뭐냐면 이집트를 탈출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가서 다 죽여버리라고 군대를 시킨 거예요. 이집트의 무시무시한 군대가 이스라엘을 죽이러 오는 것을 보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고 매우 두려워했어요. 하지만 사실 그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바로 왕의 군대와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강하신 분이었으며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이 바로 왕의 마지막 시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바로 왕과 그의 군사들을 홍해 한가운데다가 물로 가라앉혀 버리시죠. 자, 여러분, 처음에 제가 이집트에 70명으로 갔던 사람들이 몇 명 정도로 많아졌다고 얘기했는지 기억나세요? 처음에 세븐디가 왔어요. 6만 배가 늘어나서 450만 명이라는 뭐냐면 4.5 million이라는 사람들이에요. 꽤 많죠? 만약에 4.5 million, 450만 명이 이 홍해를,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홍해를 두 줄로 서서 걸어가려면 얼마나 걸리는지 아세요? 2 days? 약 한 달이 걸린다고. 한 달. 450만 명이 두 줄로 홍해를 건너가려면 한 달이 걸리는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기록하냐면 단 하루 만에 450만 명이 홍해를 다 건너갔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가축과 짐과 재산들까지 다 합해서. 그러니까 이 사건은 정말 어마어마했던 사건이었던 거예요. 네. 한번 질문해도 돼요? 네. 그러면 그 홍해를 건너는 게 한 달이 걸렸다는 게 그렇게 갈라서서 두 줄로 갈 때가 한 달이 걸렸나요? 아니, 맞죠. 네, 우리가 어스을 했을 때 450만 명이라는 사람이 두 줄로 섰을 때 그 홍해 디스턴스를 계산을 해서 정상적으로 걸어갔다면 한 달이 걸리는 거리. 상태로. 그죠? 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루 만에 건너갔다면 정말 어마어마한 사이즈로 갈라졌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그렇게 갔을 정도로 정말 무서운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이 소문을 들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 그리고 그 다른 나라 지역 그 주민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름을 듣고 덜덜덜덜 떨었던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이 소문은 정말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이 소문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 떨 정도로 이 사건은 정말 어마어마했던 사건이었어요. 역사적으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인도 아래서 상처 하나 없이 홍해 반대편으로 건너갔어요. 모세는 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집트에서 끌어내서 광야로 인도합니다. 광야, wilderness라는 거예요.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매일 정말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데 뭐냐면 낮에는 구름기둥, 이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구름기둥으로 이들을 햇빛과 이런 더위를 보호하셨고 밤에는 그 추위와 어둠으로부터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고요. 아침에는 만나,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 과자 같은 빵, 그리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을 했어요. 목이 말르다고 얘기를 했을 때는 물이 전혀 나올 수 없는 곳에서 물이 나오기도 하면서 그 마실 물을 먹게 되는 기적도 체험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질문.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날마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으면 날마다 와, 하나님 정말 대단하신 하나님입니다 라고 찬양을 하면서 그렇게 따라갔을 것 같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이들은 매일매일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이거밖에 없어요. 더 좋은 거 없어요? 제가 이집트에 있을 때는 더 좋은 거 먹었었던 것 같은데 저 지금 불편해요. 이렇게
심지어 노예 생활로 돌아가겠다고 불평을 했어요.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가 듣기에 그 놀라운 기적이 지금 이 사람들한테는 그냥 일상 매일매일이 돼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광야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훈련이 시작돼요. 그 광야에서 훈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워야 됐던 건 뭐냐면 단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전부다. 에브리띵이다. 그게 전부였어요. 그들이 광야에서 배웠던 거. 하나님 말씀하시면 obey, done. 이집트를 탈출한 뒤 3개월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이라는 곳에 다다라요. 이곳은 바로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장소예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위해 하신 일들과 그들을 향한 목적, purpose를 알려주신데 뭐냐면 자 집중! 아벨에 똑바로 앉으세요.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6절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서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스페셜한 퍼포스를 가지고 지금 이들을 컬링하신 거예요.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들을 이 모든 민족들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을까? 하람이 어떻게 생각해요? 사실은 그 반대예요. 이것은 이 민족을 택하신 이유가 이들이 위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대단한 민족으로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 이 약한 민족을 통해서 다른 모든 민족을 섬기기 위해서 이들을 택하셨다는 것이에요.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통치, 그 다스림 안에서만 산다면 그들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나라가 되어야 할 백성이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을 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이지 이들이 뭔가 대단하거나 이들이 잘나서 이들이 구원받을 만해서 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택하신 게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자, 이제 출애굽기 20장에 가게 되면 뭐가 등장하냐면 10계명이 등장해요. 10계명을 아주 간결하고 우리가 짧게 살펴볼 텐데요. 자,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10계명의 처음 1, 2, 4는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잘 기억해요. 하나님과 인간, 나머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10계명의 각각 계명에는 뭐뭐를 하지 말아라! 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사실 이거는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잘 봐요. 첫 번째 계명, 하나님과 인간이라 했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라는 명령은 다른 신을 섬겨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지만 사실은 뭘 해라라는 거냐면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두 번째 계명도 여호와 외에 하나님 외에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라라는 것으로서 다른 우상들은 섬겨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동시에 하나님만을 잘 섬겨야 된다라고 이렇게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계명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은 리스펙 받아야 되고 인간이 원하는 거에 따라서 내 마음대로 그 이름을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 이름을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키지 못할 약속 하나님의 이름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면 약속을 온전하게 지키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네 번째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킴으로써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인생의 전부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을 가장 높은 곳에 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첫 번째부터 네 번째가 누구와 누구가 사이 관계라고요? 하나님과 인간. 자, 그리고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 계명은 사람과 사람 사이라고 했어요. 자, 어떤 계명이냐면 다섯 번째는 너는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리고 나머지 여섯 번째부터 열 번째 받은 계명은 뭐냐면 백성들이 살인, 사람 죽이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가는 거예요? 간음이 뭐냐면 그런 섹슈얼한 그런 마음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different 젠더를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남자면 여자를 보고 그런 이모셔널 그런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섹슈얼 이모셔널 같은 거를 품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 누나 내가 너무 재밌어 그렇게 목숨을 땄다.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나중에 또 나이가 들면 이해할 때가 올 거예요. 자, 어찌됐건 그래야 되는 거고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그리고 탐심, desire는 좋은 건데 over desire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금지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자, 이 계명들 10계명들은 다 좋은 것이에요. 좋은 것으로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또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만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이 10계명으로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10가지 계명을 딱 2가지로 서머리 해주시는데 그게 뭔지 기억나시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22장 37에서 40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 번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자, 아까 10계명에서 1에서 4는 하나님과 인간이라고 했어요. 그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2가지 중에 하나가 뭐였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죠. 인간이 하나님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10계명에서 첫 번째, 네 번째가 지금 하나로 줄여진 거예요. 두 번째는 뭐죠? 10계명 5번째에서 10계명이 인간과 인간 사이라고 그랬죠? 그죠? 두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신 두 번째는 네가 네 이웃을 사랑할 때 너가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인간과 인간 사이죠? 지금 이 10계명을 2개로 줄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 이 2가지를 10계명은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하신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summariz에서 코어만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신 것이에요. 자, 그 다음으로 우리 살펴본 것은 출애굽기 이제 마지막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출애굽기 마지막은 성막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 성막이 중요한 이유는 이스라엘의 공식 첫 번째 예배가 바로 이 성막에서 드려질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이 성막이라는 것이 필요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면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되시기 위함이었어요. 성막이란 더 쉽게 얘기를 하면 뭐냐면 텐트예요, 텐트. 우리가 드리는 예배당 있죠? 그런데 이 예배당, 즉 교회를 들고 다닐 수 있는 텐트 형식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를 보면 이 성막의 이야기를 읽을 때 되게 길고 이야기가 지루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요. 이렇게 이 성막에 대한 이야기가 길고 지루하게 느껴진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사실 이 성막,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부, 에브리띵이었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과의 약속을 지키고 계신다는 것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과 뜻이었어요. 이 출애굽기가 이제 다 끝날 때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창세기 처음과 비교해서 많은 것이 변화되어 있음을 볼 수 있어요. 그들은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수많은 백성들이 됐고요. 하나님의 율법, 10계명을 지금 받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성막이 생겼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 성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자, 여러분, 이 출애굽기는 구원의 책이자 하나님 나라 백성의 탄생을 보여주고 있는 책이에요. 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얻은 이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교회인 우리는
오직 하나님과 함께함을 통해서만 그 하나님의 구원, 셀베이션을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늘 함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레위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나요?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희를 죄악 가운데서 그 애굽의 종되었던 죄의 종되었던 저희를 어떻게 구원해내셨는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 은혜로 저희가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가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그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있는 그 거룩과 평화와 기쁨이 진정으로 어떤 것인지 알게 하시고 함께 나아가며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